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신 그분의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음식과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날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함께 식탁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원래는 24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요.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가지고 막 가고 있죠. 미국에선 가장 큰 세일하는 행사예요. 그때는 이 텍스 프리, 뭐라고 하죠? 세금 같은 거 없고요. 그리고 그날은 또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막 소비하고 싶은 것들을 참았다가 그날이 되면 저렇게 막 가전제품 같은 거 사가는 거예요. 저희 보십시오. 사람들이 뭘 들고 있습니까? TV. 근데 한국 제품이네요.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LG, 삼성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리고 이때는 땡스기빙 브레이크라고 해서 학교도 다 쉬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행 가는 그런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죠. 간혹 그 한국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어떤 교회는 10월에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편한 날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번 주거든요. 11월 셋째 주.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미국 문화예요.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이 오픈 커뮤니티 교회 예배 보시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싶으셨다면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저희 오픈 커뮤니티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스케줄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침례와 주의 만찬만을 제정하셨어요. 나머지는 사실 구약적인 것이죠. 율법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양력에 따라서 맥주 감사주일이니 뭐니 하면서 막 교회들이 지금 유대인의 양력을 따라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거기에 막 의미를 집어넣어서 그때 무슨 굉장한 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교회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들이 아무리 그것들을 지켜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하던 거니까 안 하면 서운하니까 습관처럼 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한 번쯤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절기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필요하다면 성경적인 어떤 고찰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절기들이 행사 그리고 이 헌금을 걷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었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힐송 유나이티드라는 찬양팀입니다. 호주에 있는 힐송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찬양팀인데요. 여기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불러요. 저도 큰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찬양팀의 리더는 누구냐면 이 조엘 휴스턴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나오죠. 팔을 번쩍 들고 있는데 이 팔 안쪽에 멋진 문신도 있네요. 여러분 혹시 이분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혹시 everyday 날마다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잘 모르신다면 one way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예수란 찬양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찬양이죠. 한번 우리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런 찬양을 만든 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요 분은 누구냐면 칼 렌츠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 보시면 목사라는 생각 안 드셨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 뉴욕에 있는 힐송 교회를 담임하시던 분이에요. 이분도 보면 이렇게 팔에 막 문신이 있는데 특별히 한쪽 팔에 이 총을 이렇게 교차한 이런 문신도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저 반대쪽 팔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인지 뭔지 모를 그런 문신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연예인들, 미국에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저스틴 비버라는 그 악동이 있잖아요. 미국 연예인 중에 악동이 있는데 그 친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거리에 다니는 사진 같은 거 구글에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뭐 연예인이 따로 없어요. 해변에서 이렇게 수영복 입고 막 문신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누가 봐도 이거는 영락없는 목사님이 아니라 연예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자들 사진을 봤는데요. 뭐 칼 렌치 목사님이나 조엘 휴스턴이나 이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문신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스웩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이분이 정말 목사님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문신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문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신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가릴 거면 아예 문신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문신이 뭐가 문제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왜 자꾸 문신을 갖고 뭐라고 하시죠? 어떻게 보면 문신도 패션인데 패션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잖아요. 문신을 하는 것이 나 좋은 옷을 입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말고 완전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흰돌산 기도원을 자주 갔었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자주 갔는데요. 늘 가면 그 강사 목사님이 레파토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염색한 애들 다 옷을 검은색으로 염색 지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몸에 염색하는 거는 크게 잘못된 거야. 그건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하라고 검은색 염색약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새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흰머리가. 그래서 이 새치를 좀 가리기 위해서 이제 염색을 했는데 이게 쓰다 보면 완전히 검은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갈색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변해서 갈색이 되기도 합니다. 물이 빠져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조금 더 그래도 기왕 할 거 그냥 갈색으로 해보자 해서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염색했다고 앞에서 막 대놓고 뭐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 원래 새치 있는데 하나님이 새치도 주셨다면 나 검은색으로 하고 여기 흰색으로 좀 칠해야 되겠네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분의 말씀대로라면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몸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문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극단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집단. 반대로 머리에 염색하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율법 권위주의적인 그런 목사. 이 양극단에서 제가 뭐 극단적인 이야기를 예를 든 것이지만 우리는 무엇이 성경적인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력이죠. 그 분별력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뭐가 바른 길인지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했던 그 문제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분별력을 갖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바로 보시고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자유함을 오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쓰여진 두 번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자유하다고 해서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서 유익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반복구가 나오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요. 내가 얼마든지 방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죄를 선택하지 않겠다. 거기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죄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반복구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방종할 수 있으나 나는 그 방종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의 이슈는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유에 대해서 큰 오용을 했고 그것 때문에 방종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들이 왜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영지주의와 혼합된 형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당시 교회를 혼잡케 했던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단적인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탄생을 합니다. 육신을 때리기도 하고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막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육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존재니까 징벌의 대상이잖아요. 반대로 쾌락주의가 있어요. 어차피 더러운 육체 영은 선하니까 영만 살면 되지 육체는 뭐 아무 상관없지 않아 이러면서 육을 막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자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영지주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사상과 혼합된 형태로 발전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뭘 해도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영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13절에서 정확하게 꼬집고 있죠.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던 잘못된 이해, 그것을 바울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차피 먹고 나면 다 소화되는 거 아니야? 뭐 일시적인 거야, 음식도. 먹으면 소화되는 것처럼 일시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뭘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껏 먹어. 어차피 다 소화되고 배설물로 나올 거라면 일시적인 거니까. 몸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도 결국에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이 들려 올라가는 것이고 육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건 육은 영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일시적이니까 지금 자유롭게 내 성욕을 충족시키면서 문란하게 살자. 이것은 얼마든지 정당한 거야. 식욕이나 성욕이나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몸이란 것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이란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라고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육은 폐기된다. 뭐 이런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을 바울이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육도 우리의 영도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육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썩어서 없어지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심지어 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못자국 난 손 그리고 허리에 찔린 그 창자국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죽으셨던 그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믿는 자도 육체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흩어졌던 흙들을 다시 모아 부활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질이 뭐 갑자기 없던 물질이 갑자기 생겨난다거나 있던 물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만 변하고 계속해서 그 물질은 존재한다,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영만 중요한 게 아니죠. 육신도 영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과 육은 상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하다라고 나눌 수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관점에서 16절과 17절을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두 구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합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 그리고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로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쓰여진 이 합한다라는 것은 본래 굉장히 신성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성한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그리고 영적인 결합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결합이 그 목적인 거예요. 그 합함은 신성한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정한 창녀와 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연합하는 거예요. 신성한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그 신성한 결합을 더럽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정하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합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의 취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과 함께 연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신성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그 울타리 안에서의 연합은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죠. 굉장히 안전해요. 그러나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거기에서 뭔가 합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인 것입니다. 죄의 벌판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난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자유는 방종과 다르고 참된 자유는 방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영지주의와 혼합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과 영혼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울러 주님과 합하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부터 20절 읽어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8절에서 20절 이 구절에서 바울은 주와 함께 합하는 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 원리가 나오죠. 첫 번째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왜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고린도 교인 너희 몸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또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템플이라는 거예요. 템플. 그리고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방어적인 태도로 내 믿음만 겨우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시험 당하고 내 믿음만 겨우 지켜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막 쫙쫙 뻗어서 세상에 발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만 하면 맨날 막아내느라고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몸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지 구원받고 소극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동안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혼자 겨우겨우 신앙생활만 할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명령.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적 문란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 자유에 대해서 오용하는 것, 그리고 영지주의와 막 혼합된 이 구원론으로 인해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지점에서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문신이 가하냐 아니냐, 또 염색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비단 문신이나 염색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잘못된 사상으로 오염되고 그것 때문에 진리를 훼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혼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저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어져 버려요. 사실 진리는 일관성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사람들도 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진리가 온전히 통치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에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다 자기가 갈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때 가장 심했던 게 뭡니까? 사사기에 혼합 종교라는 거예요. 혼합 종교. 그러니까 그 토착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이게 혼합이 돼 버렸어요. 그게 진짜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 중 가장 큰 혼합주의를 유발하는 사상, 지금 우리 이 현대를 살고 있는 교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몬주의입니다. 마몬주의. 물질 만능주의죠. 교회들은 저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건물입니까?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멋진 건물을 수천억을 들여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건물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건축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민폐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물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 그 교회 담임 목사, 헌금을 많이 낸 장로들, 뿌듯해하겠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성공의 척도를 무엇으로 따집니까? 교인 숫자, 그리고 건축을 했느냐 마느냐, 이걸로 따집니다. 목사님 교회 교인 몇 명이에요? 몇 명 부흥하셨어요? 건축은 하셨어요? 건물 있어요? 그 안에서 또 목회자들끼리 서열도 생기는 것이죠. 교회에 돈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했다고 뭐 믿음이 있네 없네. 집을 팔았으면, 심지어 요즘 뭐 집 팔았는데 그 판 거에 대한 11조도 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분도 계시더만요. 그래서 강요해요. 막 안 내면 무슨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돈 헌금하면 뭡니까? 자기가 의미로 써요. 자기가 임의로 써요. 목사가. 그게 도적질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에게는 한없이 친절합니다. 막 잘해줘요.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헌금 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걸 도적질했다고 엄청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 드러나는 게 뭡니까?
돈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막 돈도 주고 막 써요. 자기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뿌립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한테 막 돈 주면서. 그럼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줄 돈도 안 줘요. 씁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기준,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내 몸의 주인은 오직 나를 사신 그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1세기 유대인들처럼 옷을 입고 먹고 집신을 신고 걸어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나 이 생각들을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지금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것을 자신에게 대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일까? 내가 문신을 하고 내가 염색을 하는 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행여나 가리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이죠. 내가 무슨 반찬을 먹는지, 내가 쌀밥을 먹을 것인지, 보리밥을 먹을 것인지 그런 것들은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안 될지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매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가짐은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따집니까? 그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죠. 염색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안 될지를 따지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그러면 여러분 파마도 하면 안 돼요. 여자들 파마하면 안 돼요. 다 그냥 생머리 길러야 되고 자르는 것도 안 돼요. 끝에다가 막 뽕 넣고 이런 것도 안 돼요. 풋가시 주고 이것도 안 됩니다. 염색만 안 되고 그거는 됩니까? 그 내로남불이죠, 전형적으로. 목사들 가르마 타고 막 머리 단정하게 하는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몸 그대로를 간직해야지 뭘 멋을 냅니까? 그럴 땐 또 단정해야 된다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댑니까? 그건 그냥 기호에 따른 거예요.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막 무지개 색깔로 지나치게 하는 거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문신을 하고 사역자라고 앞에 선다면 여러분 이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혹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광체예요. 발광체가 죄로 인해서 얼룩져 더러워진다면 그 주님의 빛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발광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별력을 소유하십시오. 기준을 잡으십시오. 일관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기준을 통해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과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